추석 연휴 기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하게 되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또 아니면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율법을 받은 거는 이미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순간에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홍해를 다 건너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이후에요. 바로 이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이라든가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랍니다.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살았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에. 근데 이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또 살아가는 방식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가나안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의 지식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애굽에 붙잡힌 자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는데 근데 또 가서 살아야 되는 곳은 이방 문화의 이방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가서 저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바로 나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지키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살고 있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강요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과거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길들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지만 그 율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율법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민수기 30장 말씀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드리겠다, 헌물하겠다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그 원칙은 하나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서원을 할 경우에는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서원에 관련된 규례로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입으로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서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약속하는 순간 그것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서원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지금 이 말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별 이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민수기 30장을 읽으면서 너희가 반드시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다 통용되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도 다 동의되는 룰, 그 룰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게 약속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그 민수기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저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보면 여성분들은 되게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에 보면 아내가 약속한 서약을 그의 남편이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남녀가 평등한 시대죠. 이 말씀 동의하기 쉽지 않죠. 남자든 여자든 다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한 약속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이런 얘기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시 성경은 구시대적이야. 뭐 이런 얘기죠. 꼰대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또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게 옛날 얘기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담을 필요 없어. 네. 이러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 그냥 성경이 이걸 믿어야 될까? 이렇게 구시대적인 것? 이렇게 또 성경에 대해서 뭔가 불신적인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서원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 여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자, 여자의 문제, 이 말씀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가정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남자,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남성이 여성의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서원이 일어날 때 뭔가 약속을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정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즉 성경은 남자, 여자를 서로 차별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남자가 우월하다고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예. 오늘 읽은 서원에 대한 규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성경의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핵심적인 게 뭐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게 되면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내 광야에서 한 번 세고요. 근데 시내 광야에서 저 백성을 다 셌는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한테 죄 짓고 범죄하고, 예,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첫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번째 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세대에 대해서 이제 계수하는 게 바로 모압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2번째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성경에서 왜 백성들을 셌을까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왜 백성을 세었을까? 이거죠. 예. 지금 모압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땅을 배분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명수대로 53절을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한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텐데 가나안 땅을 각 가정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분배할 때 공정성 있게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많이 갖고 어떤 자는 적게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한다.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그 지파의 명수가 어떻게 되는지, 인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위해서 계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최소 단위가 누구냐면요, 바로 경제활동의 주체겠죠. 네. 그 자를 뭘로 보고 있냐면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줄 때 그 기준을 세는 건 뭐냐면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바로 기본 단위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네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그런 힘이 있는 자들,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해서 그 자들에게 기업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의사결정의 가장 주체, 즉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최소의 경제 주체는 뭐냐면요, 바로 전쟁을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서 기업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여자들은 전쟁 못 나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 못 나가니까 안 주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성경이 또 그런 것들을 미리 막아버립니다. 이 27장에 보면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전쟁에 나가지 않는 여자들 문제. 그런 여자들만 있는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슬로브 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예. 이제 슬로바 딸들은 이제 자신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바로 모세에게 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는 상태로 죽었어요. 예, 고라의 자손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역모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근데 집안에 그럴 만한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못 받을 만한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말도 일리 있네. 그렇게 하고 슬로바 그 딸들에게 땅을 그대로 배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딸들에게
또 그 딸들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친척들에게,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렇게 순번대로 나가게 되는 그런 규정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배제되거나 여자가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배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경제활동이라든가 세상에서 경제활동이든 아니면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남자로 본 것이고요. 그자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순차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물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남자가 여자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그리고 무효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문안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여자들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자들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사에 보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재판관뿐만 아니라 통치자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로 세운 게 누구냐면요, 여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바로 그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브리스가가 남자일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남편은 아굴라고요, 여자가 브리스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을 먼저 얘기하고 남성을 뒤에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남자 여자를 차별해서 우선순위를 아예 딱 고정해서 항상 남자가 우선, 여자가 후순 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때요?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에 맞게끔 그것에 따라서 남자애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지 남자애를 사전적으로 미리 차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즉 동등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쵸? 남자나 여자나. 네. 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동등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의 그 조건, 육체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볼 때 뭔가 사전적인 편견을 가지고 성경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자와 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바로 성경은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이 규례도, 서원에 대한 규례도 남자 여자의 차별적 규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좀 다른 눈으로 남자 여자를 건너뛰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자 여자에 대한 오해 없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로 돌아와서요. 민수기에서 왜 남자가 여자가 한 그 서원을 무효화시키거나 또 아니면 동의하거나 그렇게 규정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분명히 권한이 있는데 여자가 한 규례를 그 서원을 왜 남자가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정을 창조가 완전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면서 또 그릇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정하실 때 그 가정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항상 규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역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서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정의 불화가 또는 가정의 그 깨짐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남자한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네. 이거는 뭐 결혼식 주례에 많이 쓰이는 그 성경 본문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뭐 둘이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딱 요 하나예요. 즉 아담 혼자 만들어놨더니 보기에 좋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거죠. 즉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즉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붙여서 가정을 세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케 되는 바로 뭡니까 이렇게 랩복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이제 이 127장 10편 127편 말씀은 우리가 2절 말씀이 되게 유명하죠. 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불면증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127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잠을 잘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한 사람. 그렇죠? 내가 세상의 근심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할 때 그 수고의 노력에 계속 붙잡혀 있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 때야.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상에서 매일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 줄 아니?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이 없으면,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너희는 평안할 수 없어. 안전할 수 없어. 이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온전케 해주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뭔가 집을 온전케 하려고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어. 이겁니다. 그 뒤에 얘기가 뭡니까?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이게 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열심히 지키고 보호하려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릴 평안, 너희가 누릴 축복 이것을 어떤 이기점플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너의 집을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온전하게 세울 수 없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너의 집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너는 어떤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먼저 너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가정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서원에 대해서도 이 관점에서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뭡니까? 개인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개인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너의 삶은 너의 가정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한 약속을 너 개인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속해 있는 가족의 차원에서 나는 이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대를 감당할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가 한 서원을 무효화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원은 여자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십니까? 남편한테 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원이 이 여자 개인의 것이었다라면 하나님이 그 서원이 지켜지지 않을 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여자한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남편 너한테 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의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또는 경제 주체자는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그가 기준으로 땅을 받은 거잖아요. 기업을 받았잖아요. 서원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를 드리겠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또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모든 경제활동, 의사결정은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결국에는 남편이 져야 된다. 즉 책임지는 사람한테 너가 동의하지 않으면 너 서원은 의미 없는 거야, 이런 겁니다. 즉, 이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 또는 이 당시 위에 나 있는 어린 딸이라고 하는 것, 존재는 뭐예요? 자기가 뭔가 재산을 팔거나, 그쵸? 뭔가 경제적 거래를 하거나, 자기 일신상의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서원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뭔가 욕심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겠죠. 근데 이 약속은 이루어지려면 누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집안에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가 동의를 해줘야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했습니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떤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래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족과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서원, 여자가 서원을 한 것을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그날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의한 걸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책임져, 이거죠. 근데 이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그걸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날 야 그거는 우리가 힘들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선 스탑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동의하고 와. 왜냐면 너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의사결정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약속으로 보고 있냐면요. 개인의 약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약속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정에 뭔가 먼저 합의하고 나한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있는 그 원칙은 뭐냐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근데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켜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경솔하게 또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서원하는 것,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바로 이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녀차별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한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약속하고 이행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간에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어떤 모습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단순하게 많은 경우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사랑 많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가정을 원하실까? 이런 가정을 잘한 가정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요, 다 잘한다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쵸? 이런 가정들이 좋은 가정. 그래, 네가 하고 싶어? 네가 해. 이런 것들을 다 좋은 가정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예. 이제 이 말씀은 서원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 것의 결론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결론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다. 이걸로 우리가 좀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이 규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규례야. 이 규례는 또 뭐냐면 아버지와 어린 딸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되면 between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뭐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규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죠.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 결론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하나님은 너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이 서원에 대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규례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규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어린 딸 사이에 만들어진 그 사이를
규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한 가정에서 인정하는 규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서원의 규례에 보면요. 어린 딸과 아내가 자신의 소견대로 그냥 마음대로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경제 활동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너희가 그 권한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야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너가 그 구성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면 그거는 구성원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하지 못할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명절이 되면 뭐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기쁜 일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다툼이 더 많죠.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명절을 보면 꼭 가족들 불화 때문에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또 명절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요. 명절하고 추석, 뭐 이런 청년, 이런 거 검색하니까요. 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싸움, 다툼. 네. 집에 가기 싫은데 뭐 이런 겁니다. 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만났는데 서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범위가 규정이 없는 거죠. 다 다툼의 근원은 뭡니까? 당신 권한이 아닌데 왜 나한테 침범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침범해? 그것은 내 일인데 이겁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당신이 왜 나한테 침범해? 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서로의 영역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까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이것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 이것까지는 아버지가 관여해야 될 일, 이거는 아들이 또는 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일. 이것들이 서로 동의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내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들과 딸들은요, 나도 이제 성인인데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같이 오래 있는 시간이 있게 되면 어때요?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 예전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명절만입니까? 아니죠. 지금 가정이 깨지는 건 이혼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다 이유는 뭡니까? 성격 차이. 그렇죠? 예. 그게 성격 차이일까요, 진짜? 아니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선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할 수 있는 일. 서로에 대해서 그것을 규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법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를 대화하는 과정에 충돌이 있으면 뭘 봐야 됩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 당신이 책임져야 될 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이것들을 서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핵심적 특성은 뭐냐면요.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해서 낮과 밤을 구별하셨죠. 그리고 땅을요, 이제 땅과 바다로 구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혼돈스럽고, 즉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 그리고 공허한 상태,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것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셨고, 그 채울 때 그냥 채운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구분해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핵심적 원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반대할 때 이게 뭡니까? 그 질서를 깨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질서를.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 것. 동성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이성이 아니죠. 지금 세상에서 주장하는 이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야, 성을 왜 그렇게 정의해? 라는 겁니다. 성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중성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성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정의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혼돈의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무런 룰이나 아무런 규정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질서를 깨고 다시 혼돈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바로 질서 있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율법을 들어서 뭔가를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질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잘 부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에 질서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질서가 깨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원만한 관계가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선 그저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사랑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질서를 잡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